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생각하시면서 샬롬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겸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제가 전화를 드려서 초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3월 말 돼서 좀 더 많이 예배 드리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소망의 언어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제가 소망의 언어 그럼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시고, 예수 구원하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시면 예수 치유, 예수 소망하면 예수 기쁨, 그리고 마지막에 다 같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되게 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소망의 언어 할렐루야. 예수 구원, 예수 능력, 예수 소망, 복음의 능력으로 복되게 살자. 아멘. 이제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마다 요즘에는 저희 그 아파트 뒤에 산에 올라가는데 걸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소망, 예수 기쁨. 그러면 보폭이 딱 맞아요. 그렇게 가면서 하면 훨씬 더 살이 잘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살이 잘 빠지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면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오감으로 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림과 함께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자체에 워낙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마음에 막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냥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데 읽는 가운데에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구나.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도 명확하고도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에 담아놨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되죠? 여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정말 그 하나하나 주옥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신다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어두웠고 또 실망감, 낙심, 절망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내 안에 굳어진 마음들, 내 안에 식어진 마음들, 내 안에 불안한 마음들, 내 안에 절망한 마음들이 이상하게 하나씩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권하기를 이번 한 달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여진 어두움들, 우리 가정 안에 들여진 어두움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들여진 두려움들을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엄친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기고만장하게 살았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그는 보게 되었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그는 정말 이전에 그가 소중하게 여겼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다 버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리고 정말 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또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는 알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설정하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또한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서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를 누렸던 어떻게 보면 모든 삶이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그 기반을 다 갖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한 나이 50대 돼서 아니면 40대 중반 돼서 사회적 기반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다 버린 거예요.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뭡니까? 넝이잖아요. 그걸 그냥 이거 귀하다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이건 빨리 없애야 되는 깨끗하게.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위대한 선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나의 이전에 내가 누렸던 안정감, 내가 쌓았던 사회적인 지위, 내가 생각했던 모든 성공적인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는, 율법을 못 박았다는 얘기는 그동안 그가 지켜왔던 모든 것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다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뭡니까? 내 안에 나의 힘, 경험, 내가 축적했던 지식,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는 그 힘의 원천이 내가 아니라 나의 사회적 기반이나 나의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또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삶의 방식이 달라진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의 이름은 뭐냐면은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사실 예수님과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한 청년이 이적과 기적으로 감언 이설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한다는 것을 그는 듣게 됐고, 그리고
사울에게서 이 예수의 그 일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의 단순한 사건이었어요.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지? 들려오는 그 소문이나 그 모든 것들이 신기하기보다도 오히려 그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하고 세상을 어지럽힌 청년인 그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당시 최고형인 십자가형의 죽임을 당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맞아. 신성 모독을 한 자는 반드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아야 돼. 그는 그렇게 굳게 믿었던 거죠.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종교적인 신념 속에서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물스물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는 사람들이 그 청년 때문에 요동하거나 종교 지도자로 골머리 쓸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막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을 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은 그 모든 것이 거짓이고 조작이라고 확신했어요. 요즘 질문 뭐죠? 가짜뉴스. 그거 아니야. 팩트 체크가 안 됐어. 그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는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자를 다 잡아들이려고 결심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모조리 가두어서 엄벌어 쳐야 된다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살기등등해서 소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잖아요. 발본색출, 숨어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내서 벌을 주려고 한 거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래서 사울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떤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저거 우리를 잡으려고 간첩처럼 숨어 들어온 거야. 저 사울 저거 안 돼.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사울이라 그러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혐오 그리고 두려움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뭔가 흘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제 먼 다메섹까지 잡으러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은 갑자기 빛을 보게 되고 시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세상을 혼란케 하는 한 청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의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는 사형의 어떤 그 수치스러운 형틀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마치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이 이전에 내가 했던 것들이 다 헛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전에 자신이 확고하게 확신했던 그 종교적 신념, 사회적 지위, 삶의 모든 기준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급진적으로 변화되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그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바울처럼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가게 되고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항상 그렇잖아요. 클라이막스, 둘째 날, 캠프파이어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전날 밤에 막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엄마, 아버지 그 지갑에 동전 훔친 것도 다 회개하고 막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 됐을 때에 그때에 그 아침, 수련의 그 마지막 날 아침에 그 햇빛, 하늘, 풀들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이야, 정말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아마 정도의 차이 또 기간의 차이는 있을 때지만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후에 바울에게서 찾아와 만났던 것처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와서 만나시고 지금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장사되었다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듯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거듭남이라 그러죠. 거듭남.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나였다.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삶의 의지를 가지고 막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살아왔던 것을 모두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는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내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나를 향한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뜻대로 살려고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 세상이 주는 돈의 힘, 학력의 힘, 배경의 힘, 인맥의 힘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더니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단절되는 거죠.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요? 매일매일마다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의 모든 것들 끊어버리고 오늘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내가 태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면서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을 때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요? 마귀와 함께.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아니요, 전 마귀와 함께 안 살고 저 혼자 살았어요.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기억하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언제요? 예수 밖에 있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뭐죠? 마귀죠.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와 함께 산 거예요. 그 지배 아래 살았다는 건 함께 산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나 홀로의 삶이 아니라 내가 마귀와 함께 살아갔던 삶이에요. 그 사단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영에 꾀임을 받아서 그 권세 아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 어둠의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거죠. 제가 표현을 마귀라고 해서 여러분을 굉장히 불편하시겠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팩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마귀의 권세에 이끌려서 살아왔던 거죠. 그 마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몰고 갑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 마귀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온갖 죄악을 짓고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죄악으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다 멸망으로 몰아가는 게 어둠의 권세가 원하는 거죠. 거기에 조종돼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게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야만 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죠.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이제는 내가 마귀와 함께가 아니라 내가 어둠의 권세와 함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삶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먼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와 사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말하고 듣고 걷고 일하고 잠자는 것이 이전과 달라진 거예요. 이전과 달라진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진 거예요. 모든 일상이 완전히 새로운 일상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전에 나에게 비추는 햇살이나 불어오는 바람이나 숨쉬는 공기나 보이는 풍경들이 이전과 달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제 삶의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직 재활 치료가 필요한 회복된 아직 환자죠, 환자. 건강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걷는 것, 먹는 것, 일하는 것, 그 모든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옛 습관들이 깊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습관들을 하나씩 그 물을 빼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던 사람이 점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불평하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씩 다 변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였던 사람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냥 확 다 바뀌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이전의 그 근육들을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근육을, 믿음의 근육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가 예수 밖에서 보냈던 그저 그런 하루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거룩한 하루라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오해를 해요. 아,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아침부터 거룩하게 그렇게 뭐 너무나 경건하게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구별된 하루.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의식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의식을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인 이 하루,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도록 이제 점점 주님과 함께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특별히 3월 한 달 동안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거룩한 하루가 되기 위해서 이런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되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 날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묵상하고 또 하루를 정리하는 그러한 책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아침에 묵상하고 또 아침에 기도의 제목을 적고 또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루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감사했던 일들을 적는 그런 습관을 새롭게 한 달 동안 가지면서, 그러면서 거룩한 하루를 보내는 의식적인 훈련, 연습을 해보자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감사하며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며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연습을 한 달 동안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걱정과 근심과 분주함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정말 꼴불견으로 봐서 이걸 떨어뜨리려고 회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림돌들을 우리가 걷어차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연습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거룩한 하루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몸에 또 스타일에 배이게 되는 거죠. 아무리 그런 걸림돌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 하루를 거룩한 하루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